지금 안경 좀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말씀은 8살에 몇 살이요?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의 초창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세상에 8살에 왕위가 됐어요. 그리고 18살에 몇 살이요? 발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세요. 제가 따라 18살 몇 살이요? 몇 사람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 큰일 납니다. 18살에 10년 만에 18살이면 몇 학년입니까?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네. 근데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18살에 온 나라에 우상들을 다 부시고 그 전에 요시야 왕이 아버지 때 아몬이나 그 조상들의 므낫세 있을 때 말도 못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저와 같이 성막을 했잖아요. 그 거룩하시다 하나님 성막 안에다가 우상 신전을 세우는 조상들이 있었어요. 유다 백성은 그러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냥 좀 제껴놓더라도.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이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 18살에 대단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이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애굽 땅에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들 내 말을 놓지 말고 잃지 말아라. 근데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은 반드시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좀 유다 백성을 못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나를 버릴 것이다 예언을 해요.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나에게 왕을 달라 하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도 모세야 주어라. 하게 해주어라. 왕을 주어라. 나를 버리지만은 그래도 왕을 주어라. 근데 대신 왕이 꼭 지켜야 될 의무를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왕이 오르면은 19절에 뭐라 그래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무엇을? 18절에 있는 거죠. 율법을. 성경에 율법이라고 있는 것을 저는 다 토라로 그냥 읽습니다. 원래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번역이 좀 그래요. 이 토라를, 나의 소리를 담은 책 토라를 등사본을 누구 앞에서?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틀릴까봐, 점 하나 숫자 하나 틀릴까봐 그 앞에서 점검을 받으면서 네가 직접 써. 그리고 그것을 필사본 한 거를 네 옆에 들고 언제 읽어라? 평생에 자기들 매일매일.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20절에 교만하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그래야지 네 왕국이 장구하리라. 근데 이제 벌써 솔로몬 때, 사울 때도 마찬가지고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위대한 왕 같은 솔로몬 왕이 벌써 하나님 말씀을 벌써 잃어버리고 막 자기 왕국을 10몇 년 동안 짓고 하나님 성전을 이제 나몰라라 하고 그런 게 벌써 지나가죠. 그러면서 분열왕국이 생깁니다. 솔로몬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필사본을 하고 옆에 두고 읽어난 성경을 어쨌어요? 잊어버렸어요.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나오셨는지 아니면은 시대가 그러니까 또 핸드폰으로 또 태블릿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은 어떻게? 텍스트북.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보라 이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는데 이때는 아예 그냥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몰라가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를 800~900년 가까이를 잃어버리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 18살에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는데 거기서 뭘 발견해요? 이 토라 두루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이것을 뭔가 하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읽고 요시야 왕이 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지죠. 야, 18살에 그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회개하고 전 국민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읽게 하고 낭독하게 하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왕이었어요. 네? 아멘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에서 오신 전도사님 선교사님께서 이거 쉐마 이스라엘 기타 치고 찬양하신 거 기억나시죠? 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너희는 꼭 들어라. 매일 들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다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8절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라.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걸 문자적으로 기억을 해서 미간에 붙이고 팔에 감는 길이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 보면 심장 가까이에 남자 여기 보면 심장 가까이에 말씀을 붙여요. 또 이마에 붙이고 성구를 안에 써가지고 붙이면서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도 그리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훈련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토라를 잘 간직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갖고 왔던 탈릿,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찌찌시라고 해가지고 옷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모든 의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관된 게 많아요, 이스라엘. 자, 그런데 요시아 왕이 이것을 기억 못하고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요. 위로 올라갔나요? 자, 근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에 따라라고 제목을 줬는데 성구에는 뭐라고 해요? 말씀에 대하여 물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동안은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게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묻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원래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오늘 주제를 한 것처럼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지를 예배드려라, 경외해라. 그전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토라가 없었기 때문에 뭐 근거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것, 좀 경외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봐라. 구하여라, 다라시라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제목을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두 자기의 생각이나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그렇고 2025년 하면은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기념일 혹시 아시는지? 제가 원래 오늘 유초등부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저 한 6시에 일어나서 막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설교 준비도 하고 하는데 선물을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 맞추는 분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좀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가 쏘기도 하겠습니다. 자, 힌트. 2017년 하면 기억나는 기념일 아시는 분? 또 하나 힌트. 27년 하면 기념일이 똑같아요. 똑같지는 않은데 좀 여기서 기준에서 기념일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기념일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고 하시는 분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상 제가 할까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독교 목사님은 아시죠? 그렇죠? 아셨어요. 지금 얘기하세요. 맞아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었어요. 종교개혁. 우리가 원래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없었으면은 우리 카톨릭 미사 드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성경도 못 보고요. 번역도 안 돼요. 그래서 2017년에 난리가 났었죠. 한 해 동안 막 교회사 공부하고 난리가 났어요. 2027년이면 510주년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 예전에 우리 성경 박물관에 가서 보셨던 사람이 있어요. 야,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16세기 사람인데 독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때 당시 16세기는
독일이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근데 지역은 독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독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 마틴 루터가 요즘 뭘 망치질을 하고 있어요.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성경 박물관에서 한 장씩 다 가져가라고 했죠.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거든요. 사제이면서 교수였는데 거의 교회 게시판에다 이것을 박았어요. 꽝꽝 박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좀 오바된 게 많은데, 사실상은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 밤에 붙이고 갔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15세기 중반에는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발명이 돼가지고 이 사람 거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자기가 임의로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퍼뜨려버린 거예요. 좋은 얘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루터가 왔더니 난리를 난 거예요. 이거 사실은 교수라서 교수님들끼리 의논을 한번 해보자. 우리 토론해보자. 근데 그 내용이 뭘까요? 95개조 방방문의 내용은 그때 당시 1000년 동안 중세를 이끌어왔던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교회가 타락의 길로 걷는 거예요. 어떤 타락이? 교황권이 강화되고 정교와 일치가 되고 수도원이 운동이 활성화되는데 수도원들이 돈만 벌해. 왕권과 강화됐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면죄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면벌부라고 그래요. 벌을 면제해 주는 게 사제의 권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증서를 팝니다. 이 증서를 파는데,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인데, 이게 루터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확대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개신교가 아니었으면 성결교, 청도, 그 감리교, 침례교도 없습니다. 이 점화선을 이거 좀 간단히 해가지고 루터파 장로교 개혁교회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1517년에 했다고 나오는 건데, 이게 보면은 밑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무슨 상자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음화를 떨어뜨려 딸랑 소리가 나면은 지옥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교회를 안 다녔던, 사제의 미사를 안 받았던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딸랑 소리 나면은 천국 간다 해가지고 왼쪽에 보면 말 타고 누가 사제가 있는 뭘 주죠. 이게 증서예요. 증서. 이 보면은 왼쪽에 증서의 내용이 있고 오른쪽에는 실제 2015년 그때 당시에 레오 10세가 있었던 당시에 이 면죄부를 어떻게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나 봐요. 고고학 박물관에. 왼쪽에 보면 모든 성자들의 권위와 그들을 향한 자비로 나는 누구냐면 테첼이라는 그때 당시에 마틴 루터가 있던 사제인데, 나는 그대를 10일간의 모든 죄와 악행을 면제해주면, 10일간만 딱 면제해주면, 돈을 더 내면 언제 평생도 되고 100년도 되는데 10일간 면제를 해준대요. 모든 별을 면제해줘요. 이게 면제부예요. 면제. 이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착복하는데 교회 건물을 짓는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재산을 착복하는 데도 써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이게 타락의 길로 너무나 들어선 거예요. 이 교황들과 사제들이 공부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교회 목사 되려면 최소한 9년에서 10년 걸려요. 갑자기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돼요. 다 절차가 있고. 근데 여기는 다 돈 주고 사요. 서로 이거 면법을 팔면 돈이 되니까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95개조를 해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자. 이건 말이 안 돼. 교회 타락이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재판에도 넘겨주고 사형 선고도 받는데, 나중에 선제후가 피신시켜. 여러분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루터 영화 같은 것 좀 보세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한번 보면서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어디였는가. 저는 루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에 의해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발발했다고도 얘기들 할 수가 있는 분이 있고, 제2차 대전 때 히틀러의 졸개들이죠. 그들이 루터 얘기를 언급합니다. 재판에서. 그러면서 이 얘기는 그만하죠. 제가 그랬는데, 근데 우리 개신교에 큰 획을 그었잖아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 루터가 무엇으로 이런 일을 벌였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교황이나 교회가 타락한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읽지 마라. 성경을 번역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들이 하는 이런 시대를 갖지를 못해요. 돈을 착복하지 못해요. 면죄부라는 거 어디 성경에 있어. 그런데 성도들이 읽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지금 시대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게 그냥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목사님은 제가 그냥 너무 존경하고 저분처럼 이렇게 생활적인 면이나 말씀에 대해 치중하는 면.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도. 지금 언제 면죄부를 파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어봤어요. 유튜브 보면 다 나오죠. 뉴스 보고. 하여튼간 그런데 루터가 세 가지 원칙을 합니다.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입니다. 이게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 루터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17년이 아니고 그로부터 한 150년 이전부터, 거의 200년 이전부터 14세기 중반부터 이분이 참 잘생기신 분인데 수염도 있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루터보다 더 희한한 일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번역하지 마라, 읽지 마라 했는데, 이분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나 뛰어나신 분이니까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라틴어도, 그때 당시 라틴어 외에는 절대 번역 못했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면죄부 말도 안 돼. 교황? 너무 타락했어. 그래서 많은 논문을 썼어요. 대학 교수니까 했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분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분은요, 루터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에요. 이 존 위클리프라는 이름 정도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돼요. 1382년에 신약성서를 번역했는데, 맨날 강단에서 교황권이 잘못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 우리 성경을 좀 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영국말로 자꾸 설교하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384년, 2년 후에 신약성경을 번역하고 2년 후에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구약성서를 반 정도 번역하다 그 제자들이 이제 번역합니다. 근데 이 위클리프의 많은 논문들을 사제로서, 대학 교수로서 양심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그 양심을 잃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위클리프가 성경만이 모든 교리와 성경 실천을 위한 궁극적인 권위. 무엇만이? 성경만. 교황도 성경에 가르친 거 다른 말을 할 때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때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 사제가 사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제권이 있고, 교황 무호소리 있고, 교황이 신보다도 더해요. 지금 가끔 가다가 막 하나님을 욕하는 목사님들 나오시는 분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입으로 한 거는 천국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습니다. 정말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근데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체코의 얀 후스, 이분이 후스가 거위입니다. 거위의 꿈을 잃어버리신 분이, 이분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체코에서 성경 체코말로 번역하고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 위클리프는 그냥 먼저 죽어서 나중에 40몇 년 후에 뼈를 발굴해가지고 부관 참시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정도였는데, 야누스가 화형을 당할 때 산채로 그냥 화형을 당해요. 왜? 누가? 교회가 사제를 왜? 뭐 했다고? 성경을 가르쳤다고. 우리 임문남 목사님처럼 맨날 성도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화형을 당한 거예요. 우리 임문남 목사님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벌써 화형을 당하시고, 저와 같이 둘이서 손잡고 화형당하는 거예요. 화형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스위스의 쭈빙글리. 유럽에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롤라드라고 혹시 들어본지 모르지만 중얼거린다고 해서 롤라드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글인데, 이 사람들이 파가 롤라드파였어요. 중얼거리는 사람들. 무엇을 중얼거리냐? 나중에 좀 이따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성경 박물관에서 이 사람의 성경입니다. 1536년 판 성경입니다. 윌리엄 틴데일, 이분도 화형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영국 분인데, 저 왕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왕이 뜨고서 나중에는 1611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또 사람이고, 이분들 이후에 이제 1517년에 이 루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 많은 선배들이 있었는데,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그래서 별명이 종교개혁의 새벽별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의 얼굴을 한 번쯤은 보고서 눈에 박아두세요. 이렇게 딱 기억을 해두시고. 존 위클리프 누구라고요?
위클리프 이름 정도는 외워두시는 거죠. 근데 이 루터는 인쇄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루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이 위클리프 성경인데요.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쓴 것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5분 간증할 때 여러분들과 손잡고 강남에 가가지고 그 뮤지컬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예요. 이거 더북 정가에서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뮤지컬인데 여러분 뮤지컬 많이 보고 계세요? 혹시? 이거 저는 한 두세 번 봤나 그러고 제 아는 사람들 가족들을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도 해줘가지고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너무 아까워요. 광양 아트홀이라는 데서 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하면은 꼭 가죠. 아시겠어요? 돈 투자해서 뮤지컬 이런 거 기독교 이거 한번 보면은 펑펑 웁니다. 롤라드 파에 대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번역된 성경을 찾아내는 색출 작업을 시작한다. 만일 성경을 전달하는 롤러들이 나타났을 때 발견 즉시 집결 심판도 좋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경이 전파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윌리엄, 교회 단속이 더 심해졌어요. 이대로라면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게 어려워요. 이미 많은 형제들이 성경을 전달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루간에 성경을 전달하는데 좋은 생각을 주셨어요. 네? 우리 각자가 성경이 될 겁니다. 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요한복음이 될게요.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전해야겠어요.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상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빛.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순교자들을 태운 불길이 등불되어 교회를 밝히니 교회여 일어나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뮤지컬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겁니다. 저 예전에 30대 때
예배 디자이너라는 꿈도 한번 꿔봤어요. 예배 시간에 연극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그런 걸 꿈꿨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사역할 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 찬양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저 연극 잘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것도 꿈꿨던 적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뮤지컬 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종교개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다른 위대한 사람들의 지식이나 이론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깨우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카톨릭 미사 드리고 성경도 없이 화채설 쌍또 하면서 이렇게 받아 먹으면 이제 이게 예수님입니다. 떨어뜨리면 혼나요. 예수님 떨어졌다고. 화채설 있죠. 우리가 개신교에 앉아있는 것도 성경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 두 번째 2025년의 기념일이 또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올해 정말 그 큰 기념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네? 2025년이니까 80년 선물 주세요. 저한테 피자 사주세요 나중에. 2025년 괜찮습니다. 답하신 분 틀려도 답하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거 좋습니다. 자기 생각을 무조건. 2025년 뭐 있을까요? 좀 알기는 힘들죠. 예? 한국 기독교 140주년. 올해 4월 5일 부활절을 기념으로 해서 이 딱 하면 알죠. 140주년 이게 여러분 기억나지 이제. 한국 선교 140주년 이거는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서는 기독교 140주년, 어디서는 선교, 어디서는 복음 전례. 여러분 그럼 뭐 귀출라프는 뭐예요? 뭐 토마스 선교사는 뭐예요? 저기 서천 마량진 가면 1830년에 성경 최초 전례지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거의 한 10년 동안 성경 보는 거에 치중하면서 성경 관련된 거 기념관에 다 돌아다니고요. 혼자 그냥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아침부터 차 몰고 가가지고 성경 전례지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 가가지고 그 조대복이라는 여관과 영국 상선과 알세스토어와 만나가지고 성경을 전해줬다. 근데 그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념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기념지지. 우리나라는 140년 누구냐면 이제 보시면 이게 제물포항. 그때 당시에 제물포항을 제가 찾다 이렇게 되는데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 검증이 안 된 거죠.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제. 여기 인천에 보면은 중구 항동에 보면은 100주년 기념탑 요거 지나가다 보신 적 있죠. 아니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이렇게 가운데 세 분이 있죠. 제 선배님이 여기 계세요. 가운데 분은 아펜젤로 배제학당. 제가 배제학당 105회 졸업생이거든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맨날 어디 나가면 모여가지고 랄랄랄라 시스본바 막 해가지고 교가를 불러요.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게 그림에서 오른쪽에 뭐 언더우드 아시죠? 연희전문대학을 만드시고 연희전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연세대학교 혹시 가보시면 저랑 나중에 다 가보세요. 저랑 가보면 연세대학 쫙 가면은 저 끝에 언더우드가 이렇게 조그만 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오른쪽에 입구 오른쪽에 보면 박물관이 있어요. 기념 박물관. 거기 가면요 귀중한 우리 국보도 있어요. 성경 국보. 그런 거 모르셨죠? 그거 다 가보면 다 기념관. 저는 대학 다 돌아요. 숭실대도 가보고 그냥 막상 쳐들어가서 기웃기웃대고 문 열어달라 그러고. 왼쪽에는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부인 임신한 상태로. 그리고 오른쪽에 배 타고 왔다는 거. 이분이 왜 왔냐면 1885년에 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그 고생을 하시고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1885년에 오셨지만 그 전에 부산에 잠깐 20일 정도 체류를 하셨는데 완전히 정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쳐주지 않아요. 돌아서 제물포항에 왔던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기념으로 발을 딱 디뎠어요. 세 분이 디뎠기 때문에
그때가 개신교로서 가운데 아펜젤러 성기사는 감리교, 오른쪽 언더우드는 장로교.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기념 선교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언더우드 가슴팍에 이렇게 뭐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다이어리인가요? 성경이겠죠, 아무래도. 여기.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 성경이겠습니까? 라는 이제 근거를 찾아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은 모르시겠죠, 잘. 자꾸 이상한 질문하니까 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얘기나 하면서 다 맞다가 해드릴 테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 누구라고요? 이수정. 남자인데 여자 이름 같아요. 이수정 꼭 알아두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1885년에 저는 잘 몰라요. 한국 사람. 1882년에 이모군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역사 아신 분. 90군대, 조선의 90군대와 신식군대, 일본의 힘으로 신식군대가 충돌을 하게 돼요. 월급을 너무 안 줘요, 90군대한테. 그래서 충돌이 나가지고 나중에 개혁파가 이제 민씨 집안을 민씨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민씨를 얻고서 충주까지 도망갔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않죠. 궁궐에 도망가서 피신했다가 막 살려줬어요. 그래서 고종이 너 정말 감사하다. 너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농업을 좋아합니다. 이런 개혁파에 대해서 별로 정치엔 관심 없고 농업을 좋아하는데 일본에 농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학을 보내주세요. 유학을 갔는데 이 수정이 거기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쯔다센이라는 일본 학자를 만나요. 농업의 최1인자인데 근데 사실은 이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조선보다 중국과 일본에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희한한 게 있는데 중국과 일본의 거의 전 세계 유럽과 전 세계 미국의 개신교가 투자하는 금액이요. 조사 이제 통계도 나와요. 거의 90% 이상을 투자를 해요. 일본과 중국에. 근데 100년 동안 해도 성도가 안 나와. 이유가 중국은 공산주의. 일본은 모든 신과 종교를 다 받아들여. 근데 우리의 정신을 잃지 않을 거야. 되게 무서운 집단입니다. 일본은. 되게 무섭고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안 생겨요. 지금도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조선은 지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근데 쯔다성이 딱 보고 이수정한테 대화를 하는데 일본어를 모르니까 태산이 높다 막 한문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두 사람이. 근데 이수정이 봤는데 산상수훈 족자가 있었던 거야. 저게 뭡니까? 한자를 읽어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막 그렇게 한문으로 나와요. 너 무슨 희한한 말 같은데 저게 뭡니까? 근데 쯔다센이 성경을 제가 알기로는 마태복음이니까 한문 성경, 중국어 성경을 줬더니 중국어를 잘하니까 이제 유수정이 집에 가서 호텔에 가서 읽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대단한 거. 저 이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쯔다슨이 그래서 미국 선교사를 추천해가지고 거기서 스터디 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계속 성경 공부 나중에는 신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거기에 주류하고 있던 미국 선교사예요. 이수정이 그랬어요. 미국 선교사 루미스라는 선교사한테 내가 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우리 조선에는 이것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흥선대원이 쇄국정책이기 때문에 걸리면 죽습니다. 성경책도 못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루미스 선교사가 뭘 조선에 해줬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고 했더니 성경을 번역해봐라. 이수정이 그때부터 성경을 번역합니다. 귀족들에게는 한문, 천민들이나 여자들은 그때 당시 한글을 했는데 이것도 몰라요. 거의 90%가 문맹률이기 때문에 글씨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해보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한문 성경을 처음에 번역을 합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신약 성서 마가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게 1884년. 찌다센 있고 루미스 있고 밑에 미국 선교사들이. 그 다음에 또 마태전, 마가전, 로가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합니다. 1984년에. 근데 한글 성경도 여기 보면 한문 성경인데 오른쪽에 보면 신의 자,
그때 다 한 분이니까. 신의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에. 근데 여기서 신약 마가전 복음셔 언해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한글 성경도 번역합니다. 이게 1885년에 성경을 또 한글 성경을 번역해요. 자,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줬을까요? 일본에 있는 이수정을 언도우드와 아펜젤러하고 만납니다. 교우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 이수정의 성경을 보고 놀래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칩니다. 되려.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선교 역사상 선교사가 그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못 쓰여 있었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조선을 굉장히 높게 사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아니, 중국에 일본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성도가 안 생기는데, 여기는 들어갔는데 성도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나라의 종교개혁은 선교사가 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에 뭐가 있어요? 요코하마에서부터 한글 성경을 벌써 다 해가지고 한글에 대해서, 미국 선교사도 있으니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알겠죠. 이제 한글을 좀 공부하면서 제물방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 1900년도 초반에 신약성서와 1911년들에 구약성서까지 번역을 해서 번역자회를 만들어요. 원래 세계마다 번역 성서공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이때는 성서공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서를 어디 공회에서 지원을 해주냐면 미국 성서공회에서 해줬어요. 각 나라마다. 그 다음에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대한성서공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성서공회 혹시 가보셨어요? 저는 많이 가봤는데 서초동에도 있어요. 거기 가면은 성경도 싸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물이나 고고학적 자료들은 저기 반포에 있어요. 그런데도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은 문 안 열어요. 평일에 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긴 한데, 자, 그래서 이 품에 이수정의 성경이 있는 겁니다. 놀랬죠. 언더우드가 아펜젤러. 근데 왜 사실상은 언더우드가 여기 오게 된 경위도 미국 장로교의 루미스나 거기 장로교에 있는 사람한테 이수정이 당신들 나라에 좀 우리나라에 지원을 해달라고, 조선을 지원하고 편지를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일본 거기 친구들이 우리나라가 해줄게 그랬더니 이수정이 뭐라고 했죠? 당신들은 안 돼. 당신들 정신을 내가 아는데 당신들의 지원을 받고 싶지는 않아. 미국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미국 장로에 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언더우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미가 딱딱 하나 맞춰지는데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을 교리책으로 선교사가 읽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통해서 다시금 신앙의 역수출, 중국과 일본과 저기 동남아시아와 많은 나라에 지금 대한성서가 공회 가면요, 전 나라에 성경책 없는 나라에 이 성경을 수출하는데 바빠요, 바빠. 우리 조선이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 140주년. 여기 맨 가운데 알렌 선교사 있죠? 여러분, 양화진에 혹시 가보신 분? 양화진. 많이 가보셨죠? 양화진 가면은 알렌 선교사 때문에 이 선교사 무덤이 생긴 거예요. 거기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요, 선교사들의, 저는 눈물을 앞에 가버리는데 왜 그러냐면, 어른들은 괜찮아! 근데 거기에 선교하러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근데 와가지고, 풍토병이나 물을 잘못 먹으니까 애기들이 낳자마자 죽는 거예요. 애기들 무덤이 쫙 있는데 그것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선교사들이 자기 모든 걸 내팽개치고 재산도 내팽개치고 거기 자기 나라에 있으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정말 그 지원 다 받아가. 근데 와가지고 다 버리고 와가지고 자기 자식과 처자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하루라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우리 저기 선교사 필리핀에서 하시는 분들, 선교회에서 모든 것을 버리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 마음속으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배 시간이니까 뭐 저도. 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죄송한데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맨날 이거 여쭤보는데 제가. 괜찮으시죠? 아직까지는? 네. 여기 보면은 이 또 잘생기신 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남쪽으로 이렇게 침투를 해온 겁니다. 뭐가 침투를 해요? 성경이 침투를 해옵니다. 근데 이제 북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존 노스라는 분이에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분이신데,
이분은 만주에서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분은 언어 천재예요. 자기 나라에 있으면 이렇게 선교 활동 안 해도 정말 지원받는데 언어 천재인데 중국어 그렇게 힘든 것도 몇 개월마다 알면 다 그냥 책을 번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한글 첫걸음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만주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가 안 생겨. 그래가지고 신양이라는 우리 압록강 저기 위쪽에 신양이라는 게 있어요. 인구라고도 하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고려문이 있는데 고려문에 뭐가 있냐면 많은 도우상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거기서 한번 전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쪽복음 들고 갔는데 거기서 막 쪽복음 막 눈이 동그래서 종이를 나눠주네 막 가지고 막 뒷간에 가서 닦기도 하고 문풍지로 쓰기도 하니까 좋으니까 와 저 사람 입은 양복 갖다 팔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보부상들이 막 눈이 동그래.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조선인들이 거기 많이 오는데 야 이 사람들이 존노스가 보면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하고 이 사람들은 누군데 중국 사람들 같이 눈이 동글동글해. 그래서 복음 전해 내 설교가 그렇게 잘하나? 그러면서 했는데 아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뭐 한약 장사들 특히 홍삼 장사들 중국의 홍삼 장사가 그렇게 안 좋게 기후 때문에 그랬죠. 사람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신의주 저 평양 근처에 있는 의주에 홍삼 장사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많이 파는데 이게 너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 의주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서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한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거기서 그냥 목매달고 죽을래 하고 있는데 선교사를 맥킨타이어를 만나가지고 존노스를 만나가지고 여기서 지원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네. 뭘 아르바이트를 하냐면 이 존노스 선교사님이 여기 고려문에 오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성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번역해 보게 되는데 이 의주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한글 조선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을 번역하는데 한글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 다음에 서상윤이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이질에 걸려서 장티푸스라고 하나 그 병에 걸렸는데 선교사들이 좀 불쌍해서 딱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뭘 보답하면 됩니까? 한글 좀 가르쳐라. 백홍준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에게 그 쪽복음을 줬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이 백홍준은 너무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3년인가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달달 외워 성경을 나 세례주세요 하고 쫓아온 사람이 이 백홍준이에요. 그래가지고 의주 사람들 거의 동네 고향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존노스와 맥킨타이어에게 한글을 가르쳐가지고 어떤 일이냐면 존노스가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언제 거냐면요. 1882년. 언제요? 1880. 아까는 1885년에 선교사에 들어와서 성경책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2년 더 앞서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 번역 한글 성경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1882년에 존노스 역에 제가 시간이 없을까 막 얘기하다 그냥 막 여기 보면 백홍준 뭐 서상윤 이런 인물도 봐도 잊어버리기는 하겠죠. 그래도 한 번씩은 봐주시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든 것이 예수성경 누가복음 전서 고체니까 이렇게 돼. 광세 8년이라고 해서 청나라 왕의 그거를 해가지고 하는데 1882년입니다. 예수성경 요한복음 요한이 복음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887년에 이제 나중에 다 모아서 신약전서를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다 국보로 되어 있고, 다 어디 있냐면은 대한성속 공회에 가서 국보로 되어 있는 거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숨겨놨더라고. 번역본이나 영인본이나 모조품만 이렇게 있고. 근데 이게 1882년 거는 사실 없어요.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거 성서 기독교 나오면 보세요. 스코틀랜드 도서관에 한국 PD가 가가지고 막 찾는데 거기서 스코틀랜드 도서관 사람이 뭘 보여주겠다. 한국에서 왔다니. 그러니까 저 구석에서 아주 귀하게 쌓여있는 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슥 꺼내가지고 다 찢어진 걸 보여주는데, 봤더니 1882년 성경이 거기 있어요. 초판이. 그냥 꽂혀 있어, 그냥.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게 국보로 해가지고 뭐 할 텐데. 1883년 거는 대한성서고에 있는데, 어느 날, 2016년도인가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신사동에서 이것을 1882년도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숭실대학교 가면은 지금은 공개를 해놨나 모르겠어요. 제가 숭실대학교 갔는데도 없었던 거고 공개를 안 하고 모셔둔 거예요. 그때 있습니다. 국보로 지정된 거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귀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돈벌이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내가 알레프 코덱스라는 예전에 이만한 책을 한번 읽었는데 이거는 마소라 학파들이 구약 성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이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막 핍박할 때 이 성경 두루마리를 탈취해가지고 빼돌려가지고 막 도망가는데 이스라엘로 도망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것을 막 찢어가지고 밝힌 거예요. 나중에 알고 탄 건 줄 알았더니 서로 이게 고고학 자료가 되고 돈이 되니까 성경이 만약 이 세상에 성경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 66권에도 원본은 없어요. 이 원본이 있었다면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거를 어떻게 한 조각이라도 깎아가지고 팔아보려고 아니면은 거기다 절하려고 하나님께서 원본이 없게 만든 것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막 어디 있는지 아니면 다 불탔는지 찢어졌는지 뭐. 사본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본은 없어요. 왜 그런가 의심하지는 마시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있으면은 다 우상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도 우상이 됐잖아요. 와가지고 손가락 손 한번 대보려고 기도하고 우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가 바로 승천해서 올라가신 것도 다행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 옆으로 세면은 또 난리가 나요. 자, 그래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서상윤과 서경조라는 형제가 나중에 1883년도에 소래교회라는 것을 평안도에 만듭니다. 근데 여기 선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가 생긴 거는 선교사들이 먼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세문안교회 그게 아니고요. 정독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토착민이 자생적으로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서 생겨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막 두리번 하겠죠. 지금 뭐 할까? 오늘 성경 또 읽을까? 목사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뭐 세례 받을 수도 없고 뭐 할까? 나중에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사람들 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에게 그냥 먼 길을 한양까지 찾아가가지고 평안도에서 가가지고 세례 줄 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들을 등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로 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왜 십자가를 지고 왔어요? 자기 죄를 지고 가는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너 등에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너무 순수하잖아요. 이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이지만 지금은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못지만 저는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순수한 성경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탄생한 교회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지금은 이제 총신대학교에 가건물로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 가운데 머리 크신, 저만큼 머리 크신 분 있죠? 이분이 이제 서경조 목사님, 1907년도에 평안신학교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목사 안수를 받은 7분이 계십니다. 자, 여기 권서인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선교사들이 전해준 게 아니라 선교대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성경을 나눠주는 권서인, 성경을 권하는 사람, 매서인, 성경을 파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아까 봤던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시아의 개혁 정책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성경, 토라. 개신교의 시작은 무엇을 읽으면서 시작됐다고요? 성경. 한국 조선의 기독교 전례의 첫 발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북쪽에서는 존 노스의 성경, 남쪽에서는 이수정의 성경. 그래서 이 모두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개혁 정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나라, 전 개신교는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조선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다 읽고 할 수는 없지만 너희가 한 사람에게 귀신이 나갔어. 귀신이 나갔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쫓아냈던 은혜 받아서 나갔던 누가 안수해서 나갔던 하여튼 나간 것은 여기 44절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사실은 더러운 영입니다. 푸념한데 더러운 영이에요. 귀신이라는 거 이상하게 무섭게 생긴 게 아니고 더러운 영인데 더러운 영이 막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내가 전에 나갔던 사람에게 도니까 뭐래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단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원래 집을 이사가면 어때요? 도배 다시 하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뭐 해야 돼요? 가구도 갖다 놓고 인테리어 잘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갔다 왔는데 비고 청소되고 수리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자, 오늘 결단한 사람들, 예배 드리면서 아니면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그대로 살면 어때요? 더러운 영이 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좀 들어오기 전보다는 힘들지만 그래서 다른 더 센 영들을, 더러운 영들을 불러와가지고 야, 저 장악하자 해가지고 전보다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자. 여러분, 오늘 결단하거나 혹시 성경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졌다면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다른 더러운 영이 더 쫄개들 끌어오기 전에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하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정결한 영혼, 결단한 영혼에 내가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겠다, 성경을 읽겠다는 그런 거룩한 것들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기도로 채우시고 목사님 설교 한번 더 보시고 그래서 내가 또 모자란 게 무엇이다, 잊어버린 게 무엇인가 더 거룩한 걸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차이다. 야, 저 집은 못 들어가겠다, 야. 자, 정결해진 마음을 채우고 그 다음에 왜 성경을 꼭 읽어야 돼? 유튜브에 교리 많이 나와. 내가 예전에 광명에 어느 전도사님 만났는데요. 사역을 하는데 학생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아니, 제가 참여한 거의 1년 다 되고 6개월이 넘어갔는데 애들한테 성경 한 장 보라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전사님, 뭐 커피 한잔 하시죠. 그래서 아, 죄송한데 제가 뭐 따지는 건 아니고 왜 애들한테 성경 보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하시는 말. 그때 전도사님이었어요. 충신대학 때. 애들이 성경 한 장 안 읽어도 돼요. 내가 잘 가르치면 됩니다. 도리어 성경을 읽어가지고 잘못되면 이단에 빠질까 걱정돼요.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사 안 한다고 했는데 권사님들이 그러지 마, 황 집사. 그때 저는 지금까지 여기 사역하기 전까지도 어디 사역을 했다, 뭐 전도사였다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순수하게 그냥 평신도로 섬겼는데 황 집사 나가지 마. 1년은 더 해야지. 2년은 해야지. 저 싫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마음에 상처가 시험이 들어요. 참어. 그래서 1년은 더 하고 나왔는데, 약속대로 나왔는데, 권사님 보고 나왔는데, 야, 설교도 그러면 설교를 좀 은혜스럽게 해야지. 자기 동네에 있었던 일, 뭔 일, 자기 뭐 하는데, 너무 앉아있는 게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이런 안 좋은 마음 갖는 것도 죄송하고, 그분에 대한 안 좋은 마음 갖는 것도 죄송하고, 이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죄송하고, 2년 동안 내가 가시방석에 앉았어요. 요즘 전도사들은 저렇게 교육을 하나? 내가 너무 슬펐어. 저분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로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 안 읽어도 내가 잘 가르칠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와봐. 그럴까봐 나 걱정이 되는 거야. 너무 슬퍼요. 자, 살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 전통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사람의 전통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어때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역사하는. 사람의 말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막 핏대 높아 떠드는 말이 여러분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설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단만 주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는 사람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 삶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못 있어도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릎 꿇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디든 괜찮아요. 어느 말씀 구절이든 괜찮아요.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겠습니다.